우리 오늘 제목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나는 백향목 궁에, 그 뒤에가 이제 생략됐거든요. 그하 그늘.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계는 어디 있습니까? 성막 텐트 있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디 살고? 나는 궁에 살고 하나님은 캠핑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야외에 가서 이렇게 캠프 칠 때 하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다윗이 어때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7절에 보시면,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를 목장이라는 것은 양떼를 돌보는 데 있지요. 거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서 데려다가, 누가? 양떼 따라다니는 너를 데려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한 직업을 가지고 천하디 천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다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니까 이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8번째 아들이거든요. 형제간에도 인정 못 받고 어쩌면 아빠나 엄마에게도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 사랑받은 게 아니고 이 목장, 양떼를 따라다니는데 그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들이 불러오라 할 때 누구는 안 불러왔다? 다윗은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그 아들이 없냐? 이거 하나 있긴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덜 떨어진 거죠. 양치는 거 하나 있는데 이 말이었어요. 저기 양치는 애가 하나 있다. 이거 데려오라고. 예? 잘생겼네. 얼굴도 붉고 이쁘게 생긴 그 다윗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한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근데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have found David, the son of Jes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지금 보물을 하나님께서 발견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A man after my own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쫄쫄쫄 따라다니는 한 놈이 있더라. 나만 보고 따라다니는 한 애가 있더래요.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쫄쫄쫄 따라다니는 한 애가 있더래요. 하나님이 찾았는데 그게 누구 아들이라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뒤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 will do all my w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어떤 제목인지 몰랐는데 누가 발견하셨다? 하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아이들로 발견되기를 소원해요.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예.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막 핍박하고 막 사람을 잡아가고 고문하고 그러면요, 난 예수를 믿을 거야, 난 죽어도 예수지,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비틀어서 마치 이것이 정당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몰라요. 이게 어느 게 진리인지를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진영 안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그러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이게 안 돼요. My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마음은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다바크 딱 붙어서 사랑하면서 경건한 자녀를 출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뒤집는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끝마디는 다 똑같은 단어로 끝난다는 거 아시죠? 뭘로 끝납니까? 토브, 좋았더라. 그 다음에 제일 좋았을 때는 메오드 토브라고 써요. 너무너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심히 좋은 거예요. 남자도 심히 좋은 거, 여자는 더 좋은 거. 왜? 본 차이 나니까. 남자는 티끌에서 만들었는데 여자는 티끌에서 안 만들었어요. 여자는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멋진 분이에요. 왜 갈빗대일까? 저 뼈라는 게 다리에도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뼈가 없어요? 머리 있는 쪽에도 이거 뼈거든요. 이쪽도 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갈빗대 있는 이쪽을 뺐을까? 저는요, 남자와 여자가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심장과 가깝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재질은 뭐야? 본 차이나. 제일 비싼 거.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요, 남자보다 훨씬 똑똑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 무식한 게 남자거든. 여자들은요, 지혜로워요. 그래서 아마 선악과를 따먹은 게 된 것도 그런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는 고지고대로 그냥 따먹지 마 그러면 충성 이렇게 하는데, 여성분들은 이 지혜롭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어가지고, 말씀이 없어가지고 망한 거예요. 말씀만 있었더라면 아마 이 하와가 절대로 따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다윗으로 대접받는 이유는 뭐냐? 이 마음이 왕이 되었어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편안함을 주셨어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었지만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거꾸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찾아보면요, 다윗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떻게 쓰셨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삼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가 지금 다윗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먹어도 따봉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뭐만 먹어도?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충성인 줄 알고 이거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야, 마음만 먹어도 지금 그렇게 나라를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일에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상상이 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뭘 배우냐? 이걸 배우시라고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줄 테니 주인의 즐거움으로 참여해라.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어요. 공항에 손님을 만나러 갔다가 잠시 거기서 만나고 오는데 연세가 딱 우리 보니까 제가 볼 때 문장로님 연배 될처럼 돼 보여요. 70 아니면 박장로님이거나 머리가 하얀 분이 그 주차장 앞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할머니는 이렇게 벽에 기대갖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그래갖고 그 할머니를 보고 뭐라 하니까 너무나 슬픈 목소리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기 갔다 이거 왔다. 나는 처음에 이게 뭔 일이래 이래가지고 이제 저는 제 갈 길을 가련다. 그래서 이제 자동 정상기가 정산을 딱 하고 다시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차를 못 찾으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울기 일부 직전 하는 얘기가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리 좀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자동 정산기 앞에 갔어요. 여기서 정산하고 여기 차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 제 말을 안 믿대. 그래가지고 제가 차 번호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몇 번, 뒷자리 4개만 딱 찌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뒷차 나오면 그거 누르면 이제 정산하거든요. 그 카드 줘보세요. 근데 딱 보니까 주차비가 48,000 얼마야. 그래서 도대체 이 양반들이 얼마를 차를 대단하게 공항에다 왜 대놨지? 그래서 내가 할머니 주차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4만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나흘이나 대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대충 나오겠다 해가지고 카드 줘보세요 했더니 골드 카드 노란 거 그거 받아가지고 바로 결제를 딱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차 위치를 딱 눌러가 보니까 D7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차가 D7에 저쪽 가면 있습니다. 그거 찾아가시면 되니까 막.
거의 하나님을 만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쪽 보면 D가 보여. 저쪽이 D가 보여요. 그래서 저기 D1이니까 저 옆에 가면 있을 겁니다. 가보세요. 그런데 제 차에 있는데 움직이다 가보니까 가는 그쪽에 D7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차 멀리 있는 할머니를 또 불렀어요. 할머니 이리 좀 와보라고. 왜요? 그래서 이리 와보시라고. 가방 그 캐리어를 2개 끌고요. 할매가 또 쫄쫄쫄 오는 거예요. 여기가 D7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찾아가지고 할매 갔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요, 그 할머니한테 얼마나 미안했으면 그 목소리가요, 진짜 너무 슬픈 목소리였어요.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근데 할머니도 자기도 차를 같이 내렸는데 몰라.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 할아버지가 내가요, 장애인 구역에 차를 세웠거든요. 장애인 구역, 안장애인 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차는 그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얼마 있다 나도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한 번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젊다 해도요, 뭐 우리 문장로님이나 박장로님이 머리 허옇다 해도요, 조금씩 저도 염색 안 하면 허예요. 인생 시간 지나면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다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내가 인생에 잘난 거 없어도 마음만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마음 보시고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아주시고, 내가 궁에 산다고 하나님 집 지으려고 마음 먹었더니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 여러분들도 나를 보시오. 내가 갔던 이 길을 걸어가시면 나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위에 충성하시면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당신들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포로로 돌아온 포로 공동체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실망할 거 없다. 나라가 빼앗기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주전 722년에 여기 아래가 주전 580년에 망하고 바벨론으로 쫓겨가고 우리가 이민족에 이렇게 침략 저렇게 침략 당해가지고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나를 봐라, 나를. 내가 무슨 싸움을 잘했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역대의 기자가 글을 쓰면서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한번 봐요. 저는요, 다윗이 위대하다. 다윗이 왜 위대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윗은요, 자기가 도망자로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갖고 죽음을 넘나드는 사선을 넘나들 때도 누구 사랑했다?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어도 절대로 안 죽여요. 왜? 뭐 때문에 안 죽였는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그래서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된 거예요. 멋진 사람 아닙니까? 얼마든지 거기서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원수들을 정리하고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니까 궁궐에 살잖아요. 평안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거는 뭐냐?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도 누구 생각했다?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하나님이 그를 발견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얘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야지 하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어려운 시대에 뭐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가시든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든 상관없이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안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아주셔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거 아는 것 자체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니까. 내가 잘나서 왕 됐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삼아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할 때까지 기다렸다, 안 기다렸다? 기다렸다. 여러분, 유다에서 왕이 돼가지고 헤브론의 왕이 돼서 7년 반을 기다렸어요. 무력으로 진압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딱 이렇게 합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기다린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도 잘 참더라.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그리스도인. 다윗이 멋있어요. 잘난 거 하나 없는데 이상하게 멋져 보여.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누구 때문에 멋지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법궤를 생각해낸 거예요. 언약궤를 생각해낸 거예요. 기란 예아림에 20년이나 방치돼가지고 원래 실로가 저 예루살렘 위쪽에 있거든요. 근데 기란 예아림은
서남 쪽으로 예루살렘 조금 밑쪽에 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이쪽에 그 20km도 안 떨어져 있어. 그런데 실로의 언약궤가 없어진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다 잊어버렸네. 언약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 에베네셀의 전투에서 박살나고 대패하고 뺏기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기억해냈다? 다윗이 기억해낸 거예요. 제사장들도 말 안 하는데, 제사장도 말 안 하는 그거를 누가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로 메어온다고요? 예루살렘 성까지 메어오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다윗이 이쁠 것 같아요. 제사장들도 기억 안 하는 그런 그 언약궤를 기억해낸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난 지금 왕 다 됐는데 뭐. 목동에서 왕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통일왕국의 왕이 됐는데 뭐 부러울 게 있다고 그 뭐 하려고 찾으러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거 성막을 딱 만들어 모셔놓고 보니까 기본 산당이 있었거든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는 왕궁에 사니까 하나님도 왕궁에 사셔야지.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기쁘시죠. 에스더가 오늘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는 꿈이 뭐였어? 저보고 왜 대학을 가고 꿈이 뭐였냐 물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나는 그랬어요. 에스더 보고. 아빠는 먹고 사는 게 꿈이었다. 저는 꿈이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먹고 살까? 그리고 꿈을 가지고 대학을 간 게 아니에요. 내 적성에 맞춰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돈 안 드는 대학을 찾아보니 거기에서 갔고 안 굶으려고 너무 가난한 게 지긋지긋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착잡하더라고요. 지금은 꿈이 생겼어요. 뭐 꿈이 생긴지 아세요? 옛날에 제가 다닐 대학에 5대양 6대주 제패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 제가 복음으로 5대양 6대주를 제패하겠다. 그게 제 꿈이 된 거예요. 진짜예요. 저는 꿈이 없어서 정말 꿈이 없었어요. 대학이란 걸 꿈꿔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굶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뭘까? 지금 내가 공장 가서 돈 벌어주는 것보다 대학을 가서 돈을 벌면 빨리 빚을 갚겠다 이 생각을 해서 사실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한 4년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때는 배를 타면요 지금의 3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금방 갚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 배 타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갔는데 앵글 돈을 갚아주기는 뭘 갚아줘. 뭐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러지도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았어요. 저는 그냥 바로 군대를 가버렸고 김선실이 따라 장가를 가버렸지. 그래가지고 돈을 못 벌었어요. 지금은 꿈이 생겼답니다. 그때는 꿈이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다윗 보세요. 이렇게 초라한 사람을요 다윗을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마음속에서 변치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게 너무너무 이게 귀하고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지. 다윗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가 휘장과 천막에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그 사랑이 한번 있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한번 있어 보시라고요.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다윗에게 목동으로 목장했던 애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그게 충성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꿔보지도 못한 기적들이 일어나겠다. 제가 절대로 아멘을 구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그런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인데 보통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편안해지면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느슨해져요. 잘 살아지면요 기도하러 안 와요. 기도하러 오시는 분은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기도는요 절박한 사람이 해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가 없어. 너무너무 잘 나가. 그런데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요 멋있는 사람이라고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래 보세요. 편안해진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살게 되면요 다른 즐거움을 찾아다녀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뭐 누구를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과 점점 이제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에는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TV에 많은 설교가 있어. 다른 TV 틀어가지고 설교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다른 이유를 달아가지고 핑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표류해요. 표류. 자기 혼자서 보트 타고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땠냐? 가장 편안한 시기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이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아이고 이놈아 잘했다 성전을 지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짓지 마라. 내가 언제 성전이 필요하다고 했냐? 나 집 필요 없다. 이 집이 필요 없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냐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집이 필요 없어.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똑같이 말했거든.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네가 지으니까 내가 이쁘게 봐줄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보십시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집이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장애가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성전 불패다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성전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어떻게 해요? 언약궤 메고 가가지고 전쟁한다 해갖고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판에 언약궤를 부적처럼 메고 갔던 사람들 블레셋 대표하고 3만 명이 죽잖아요. 그런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이 장막 저 장막에 있었다. 이 성막 저 성막에 있었다. 이게 지금 사무엘 하 7장 1절 17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하나님이 성막에 여기 계시다가 저기 계시다가 왔다 갔다 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왜 성막에 계시네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왜 성막에 계시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거기 성막에 임재하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낮아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게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나 그것을 동등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위이신 삼위일체 이위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요셉이 큰일 났다. 배가 불러온다. 마리아를 어떻게 데려오지? 바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을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인데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이 뭔지 아나? 임마누엘이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도 있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이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함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도 놀랍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알고 목숨을 걸고 평안할 때도 사랑했던 다윗도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 놈이 있다니?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기 왔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게 하고 그분을 보게 하고 만지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그 성육신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쏘고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비천함과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걸 당한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섬기는 분이 되고 자기 몸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불사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섬기면서 살고 내가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겠죠. 이런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아니야. 나는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지.
그리고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내 집을 지으라고 내가 이야기했나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읽어보시면 그래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사사들한테도 그런 적이 없고 이스라엘이 어디 가는데도 그런 적이 없고 한 번도 내가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백향목 성전이 필요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마음은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좋은 형편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는 형편이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를 보세요. 여기 오셨으면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밑을 보지 마시고 저를 봐요. 졸지 마시고요. 조금 이따 집에 가 주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평안함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예배 드리러 온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신 거예요. 물론 의무적으로 왔다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항상 고맙고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이 평안한 때에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까? 그 고민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큰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물론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커다란 예배당, 화려한 에어컨 이런 거 좋은 장치 이것들은 누구를 사실 위한 것일까요? 사람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막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행적인 그런 성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합한 그런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I after you 그러잖아요. 네 먼저 가라 내가 뒤 따라갈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야기가 내 마음을 쫄쫄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창원 발림교회 교인들이야. 얼마나 좋아요. 창원 발림교회 교인들 보면 갑자기 마음이 너무 좋아져.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이쁜지만 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이요 나 성전 짓고 싶다 그랬더니 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단이요 누구를 안다? 나단은 다윗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 마음이 무슨 쇼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좋을 대로 그냥 지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나타나가지고 나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단에게 이야기 나단아 가서 전해라니 뭐라고요? 내가 거할 집을 뭐하지 마라 건축하지 마라. 내가 백향목 집 성전 지으라는 적 한 번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은 기뻐.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다윗 언약이 나오는 거죠.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고요. 오늘 제가 동일한 말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보시고 뭘 채워주신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복을 채워주신다. 오늘 이 다윗 언약은요 결국은 보시면 어디에서 성취가 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어요. 왜냐? 솔로몬을 통한 다윗의 왕조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바빌론에게 망하고 아수르에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왕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원래 견고해야 되는데 영원해야 되는데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됩니다. 지금 보면 11절에 내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역대의 기자가 대망하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망. 이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사실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누가 심었다?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지지 아니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심었다는 거잖아요. 이 심는다는 이 말이 주로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심었다. 이스라엘에 심었다. 어디다가 심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주지를 주신다. 살 곳을 주신다. 우리가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 곳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옮겨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박탈당하게 안 한단 말입니다. 살 것도 주시고 한 번 백성 영원한 백성,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다? 1차 청중이 누구다?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 짓도 주는 거 맞아요. 우리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이민족이 온갖 침입당해갖고 막 죽겠구만. 하나님이 심었다고? 땡큐. 그러면 진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맞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주면요, 사람들이 그래, 다윗 언약이 있었지. 할렐루야. 우리를 심고 우리에게 거주지를 주시고 살 곳을 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계셔. 그럼 마음에 지금 실망해갖고 막 못 살겠다 하면 어떻게 막 도망가 버릴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의 신분이 한 번 백성 영원한 백성 신분 유지된다. 상실되지 않는다. 왜? 다윗 언약 있잖아.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셨거든.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돼도 잘못하면 매로 들고 치요.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 매를 맞을 때가 좋은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걸 경상도 말로 네 쪼대로 해라. 그래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난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이래 되면 곤란해요. 잘못하면 이리 와봐라 이 자식아. 몇 대 맞을래?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지금 하나님 사랑이 내게 남아있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 죄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회생불능이에요.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회초리가 날라와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눈팅이 반팅이 돼야 이게 정상이라고요. 좀 좋은 말을 쓰라 그랬는데 눈팅이 반팅이 된다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처하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신분과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위로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 우리 어떨 때는 사실 풍파가 와요.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흔들릴 수 있지만 구원을 빼앗아가지는 못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어떤 것도. 그리고 이 다윗 언약에는 몇 가지 지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한 가지가 뭐냐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 약속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앞에 옛날에 이렇게 쟤들이 대적들이 와서 너희들을 휩쓸어가고 이렇게 해쳤잖냐. 근데 이제는 전과 같이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이게 나와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냐니까 이 다윗 언약을 다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밤에 전에 내가 나를 해하던 대적들이 있었는데 이제 절대 나를 못해. 그런 오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냐? 대적들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누가 견고하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네 번째는 뭐냐? 다윗 후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잘못된 일로 걸어갈 때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시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이십니까?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 영원히 견고하리. 이 말씀은 아까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다?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멸망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남아 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다윗 언약을 주신 놀라운 축복이 왜 있었냐는 거죠. 지금 계속 제가 뭔 말을 했으면 오늘 저녁에 똑같은 단어를 계속 한 게 있어요. 마음. 뭐? 마음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고 어릴 때부터 누구를 쫄쫄 따라다녔다. 마음이. 하나님 마음, 내 마음, 하나님 마음. 이렇게 잘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만 먹었는데,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만 먹었는데,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다윗 왕조 세우시고 그 왕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성전 지었다 못 지었다? 못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왕조를 세워주시고 그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방식.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먹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충성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생각해 볼 수 없어요. 이거는 꿈꾸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늘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오늘 우리를 막 풍랑 오고 막 힘들지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하네. 내 마음을 쫄쫄 따라오고 있네. 고마워. 나도 네 하는 일을 내가 풀어주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요. 제가 토보 자랑을 좀 하면, 토보는요, 우리 토보 1층의 토보 말이요. 1층의 토보 지금 1년 됐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평불만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억수로 처음에 계획은 거창했거든. 많이 팔아가지고 선교사 하나를 전담하리라. 그런데 전담은 그냥 반담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도 안 하고 한결같이 1년 동안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뭐든지 충성하면 된다. 하나님은 똑같이 봐요. 목회라는 목사인 저를 보시는 거나, 우리 장로님들을 보시는 거나, 우리 집사님들을 보시는 거나, 우리 반주하는 서너리를 보시는 거나 똑같다고요. 이 일이 크고 작고가 없어요. 다 작은 일이야. 그거 뭐만 하면 돼? 마음 가지고 뭐 하면 된다고? 충성!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한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잘하였도다. 잘했네. 착하고 청소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내가 맡겨줄 것인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별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이나? 일이요. 이거 하나님이 똑같이 보시는, 목회를 하는 저나요, 장로님이나요, 권사님이나요, 집사님이나요, 안내를 하는 누구나요, 청소를 하는 누구나 똑같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다윗. 하나님이 그를 높이 평가한 게 뭐냐? 힘들 때 하나님을 잘 섬긴 것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라고 했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성교의 교도소가 되고 영혼의 안식처가 되려면 다윗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또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사실은 여러 가지 핍박이 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 예배 안 드리는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는 걸?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사참배 못한다고 주기철 목사님이 죽었습니까? 난 누구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뭐냐? 하나님만을 바라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거라고요. 그거는요, 어떤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라니까요. 하나님을 워십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게 예배예요. 삶도 예배가 되고 여기도 예배가 되고. 아멘이십니까? 이 평안한 시대에 다윗처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제가 10년 7월 4일 날 여기 왔거든요. 예? 이제 지금 7월 4일이 지났죠. 만 11년을 제가 여기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증거했다는 게 감사해요. 예, 제 자리를 제가 이게 내 자리라 생각하고
지켜왔다는 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고 가요. 여러분들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스스로 획득했다고, 내가 어떻게 이거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의 신앙의 마지막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거든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악한 농부들 포도는 이렇게 만들고 울을 치고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나중에 열매 받으러 가잖아요. 삭 받으러. 받으러 온 사람 죽여요. 마지막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그 악한 농부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남냐니까 진멸,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이 평안함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도 지금 최고의 성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성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해봐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서 출발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십니까를 물어본다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편안함에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편안함은요, 그냥 육신의 편안함이었고 항상 누구를 바라봤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편안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즐거움을 찾아 나서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자꾸만요,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다윗의 사랑을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나를 향한 다윗의 사랑을 한번 배워보지 않겠니?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제게 있기를 소원해요. 내가 편안해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 풍요의 시기, 이 편안한 시대에 제가 소원하기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몸이 후패해져 간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교회 할 게 없어. 아니에요. 예배 드릴 새벽에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주일날 몸 안 아프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또 내가 몸이 성성하면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해봐요. 내가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야. 아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큰 일이야.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봐주실 거야 믿고 그렇게 행복하게 이 풍요의 시대에 다윗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